제가 한 재미있는 얘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한 한 목사님 가정이 있었답니다. 개척교회를 하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죠. 그래서 사모님과 가족들을 모아놓고서 가족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개척교회를 하게 될 테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거요. 그러니 우리 가족 모두 다 씀씀이를 줄여야 합니다. 줄여야. 그러면서 사모님을 바라보면서 여보 옷 사지 마요. 그렇게 이제 부목사 때는 이제 사례 큰 교회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며칠이 지났는데 사모님이 저녁에 백화점 쇼핑백을 큰 거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눈이 이만해지면서 그건 뭐야? 그랬더니 여보 옷 샀어. 아니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한번 입어나 보라고. 입어보니까 너무 예뻐요. 봄옷을 산 거예요. 아니 당신 우리가 씀씀이 줄이자고 그랬는데 이거 사오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는 말이 너무 무료하고 너무 우울하고 그래서 백화점에 아이 쇼핑을 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쭉 둘러보는데 마네킹에 봄 새 옷 신상품이 쫙 걸려있는데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눈으로만 봐야지 그러고 가서 눈으로 이렇게 지켜보니까 사탄이 유혹을 하더라는 거예요. 입어봐. 그래서 입어만 봐야지 안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점원한테 한번 저거 한번 달라 그래서 탁 입어봤다는 거예요. 거울을 탁 보는데 사탄이 계속 어서 사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그러면 유혹을 물리쳐야지.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물리쳐야지 당신은 사모가. 그랬더니 했지 여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사탄이 뒤로 싹 물러가더래요. 그랬더니 뒤에서 하는 말이 뒤태가 예뻐. 그 말에 자기도 모르게 카드가 확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긁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모님이 유혹당했지만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혹의 세상입니다. 유혹.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들대로, 그죠? 어른은 어른들대로, 또 노인들,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다 유혹하는 게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게임의 유혹에 넘어가고, 요즘 남성들 성의 유혹에 넘어가는 분들이 있죠. 요즘은 남성들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자들도 성의 유혹에, 이성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술 드시는 분들은 알코올의 유혹, 살 빼려고 하는 사람은 음식의 유혹, 또 도박하는 사람은 한탕의 유혹, 또 더 많은 돈을 얻고 싶어서 증권에 손을 대고 펀드에 손을 대고 우리 많은 유혹에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유혹을 직면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유혹을 받은 한 여성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와입니다. 하와. 이 하와를 유혹한 실체는 뱀입니다. 뱀. 이 뱀이 하와를 유혹을 했는데 어떻게 유혹합니까?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야,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전부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뱀이요,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온전히 사용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인용했고 왜곡해서 인용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대한 열매의 그 먹고 마시는 문제는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먹어라 그랬어요. 다 먹어라.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다 먹어라 그래서 다 먹어라. 하나만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만. 그죠? 근데 이 뱀은 뭐라고 유혹했어요?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하와가 대답합니다. 아니야,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셨지. 먹지도 말라고 하셨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만지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와의 대답 좀 이상하죠? 하나님은 그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만지지 말란 말씀은 안 하셨어요. 자기가 보탠 겁니다. 왜 보탰을까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마음에 안 들어. 먹으면 다 먹으라 그러지 왜 그거는 먹지 말라고 해? 못마땅해요. 그러니 살짝 보탠 거죠. 우리 사람은요, 자기가 싫어하는 걸 갖다가 보태기를 좋아합니다. 그죠? 남 험담할 때도 거기다 보태기를 좋아하죠. 부풀리기를 좋아해요. 자, 이 여자가 뱀의 이야기를 듣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라고 부풀리고 표현하니까 뱀은 즉각적으로 하와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아하, 이 여자 흔들리고 있구나. 뭔가 못마땅하구나. 이거를 알아차리자마자 더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유혹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와야, 죽는다 그랬어? 안 죽어 이 쪼다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죽어 이 바보야. 응? 왜 못 따먹게 했는 줄 알아?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거든.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판단력이 생겨. 너희들이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거거든. 그래서 못 따먹게 한 거야. 안 죽어. 먹어도 안 죽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따먹게 한 거야.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까 봐 하나님이 못 따먹게 한 거야. 그 줄만 알아. 그리고서 뱀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뱀의 이 이야기는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 명령 어기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했는데 사탄은 안 죽어. 안 죽어. 거기다 보탭니다.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여러분, 뱀은 사라지고 맙니다. 유혹해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만 해놓고 슬며시 사라집니다. 이제 선악과를 눈앞에 둔 하와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하와가 선악과 앞으로 가까이 갔겠죠? 이제 하와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하와는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반대로 무슨 헛소리야. 하나님 분명히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하면서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선택은 그녀의 몫입니다. 결과도 그녀의 몫입니다. 책임도 그녀가 져야 합니다. 자, 다시 선악과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고 난 다음부터 하와는 동산 중앙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가지도 않겠다. 혹은 쳐다보지도 않겠다. 이런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뱀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추상 같은 명령은 슬그머니 흐물흐물 희미해지고 뱀의 목소리만 자꾸 크게 들려.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될걸.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될걸. 그리고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과가 좀 전까지는 죽음의 열매, 금단의 열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열매였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왜 그래 저거? 왜 이렇게 예뻐? 왜 이렇게 먹음직스러워? 꼭 저거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아. 6절 상반절 봅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탐스럽기도 했다. 하와는 드디어 손을 뻗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뚝 땁니다. 그리고 와삭와삭 씹어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아담에게 그냥 주었다, 아담이 그냥 받아 먹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재밌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와가
아담을 어떻게 설득했을까? 첫 번째 주장, 애교를 부렸을 것이다. 자기야, 먹어봐. 안 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안 먹어. 그러면 앙대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교태를 부렸겠죠. 막 몸을 비비 꼬고 뭐 콧소리를 내면서 그게 넘어갔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 설이에요. 두 번째 설은 뭐냐면 울었을 것이다. 아담이 안 먹으니까 지만 살려고 안 먹는다고,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하다고 막 울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아야 알았어 줘, 같이 먹고 같이 죽자. 그리고 먹었을 것이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드려 팼을 것이다. 안 먹는다니까. 가장 설득력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 번째, 여자는 교태도 부릴 수 있고 그리고 울기도 하고 폭력도 행사하는 게 여자입니다. 우리 남자는 조심해야 돼요. 여자의 설득 조심해야 돼요. 자, 어쨌든지 간에 아담은 하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담이나 하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를 유혹하는 그 배경에는 바로 악한 사탄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금방 우리 아담은 누구의 유혹에 넘어갔죠? 하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와는 누구의 꼬드김에 넘어갔죠? 뱀의 꼬드김에 넘어갔습니다. 뱀은 누가 조종했어요? 사탄이 조종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었고, 사탄은 하와만 넘어뜨리면 그 남편 아담 넘어지는 건 순식간이다라고 생각했을 거고, 아담 넘어지고 하와 넘어지고 나면 그 자식들 다 넘어질 거라고 하는 것 뻔하게 내다보는 일이었기 때문에 악한 사탄이 역사한 겁니다. 자, 보세요. 아담은 사랑하는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를 유혹하는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가족일 수 있고요, 내 친한 친구일 확률은 너무 높습니다. 사람이 망가지고 죄짓고 유혹에 넘어가는데 친구의 역할이 어마어마합니다. 친구의 역할. 또 성경은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일러주죠.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도 변장한다. 여러분, 사탄은 자기 실체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장을 해, 변장을. 교묘하게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입니다. 아름다운 곳이, 완벽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탄의 유혹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요, 저 술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도박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다 이야기에 있는 갬블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유혹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곳에, 성경 공부하는 곳에, 하나님의 일 열심히 봉사하는 곳에, 저 식당에 있습니다. 도서관에 있습니다. 전도대에 봉사하는 데 있습니다. 사탄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예배 현장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앞두고 금식 기도하는 현장까지 찾아가잖아요. 여러분이 쉬려고 은혜 받으려고 찾아가는 기도원에도 악한 영은 찾아간다는 거예요. 유혹한다는 거예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유혹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유혹이든지 간에 말이에요. 알코올, 술, 도박, 여러분 어떤 유혹에 넘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유혹의 너머에 악한 사탄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하, 요거 악한 영이 장난이구나 하고 딱 알아차리면 이제 그때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악한 영의 유혹에서 우리가 완전히 승리할 수 있을까?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 있습니다. 이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본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주로 쾌락적인 것이고 말초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길입니다. 사람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점점 죄를 짓게 됩니다. 순간의 쾌락은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순간의 쾌락은 짜릿할지 모르지만 잠깐뿐이고 영혼의 이 공허함은 더 계속되는 겁니다. 당장 소주 한 병 먹고 2병 먹고 3병 먹고 기분 좋아서 흥얼흥얼 콧소리 나고 하지만은 그 술에서 깨는 날 아침 더 괴로운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잠시 동안은 잊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더 나를 괴롭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그 뉴스에 그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경찰이 1억 3천만 원어치의 스마트폰과 등산복을 훔친 이 도둑놈을 잡았는데요, 취조를 해보니까 이미 지명수배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은 4년 전에 무려 13억의 로또 복권 1억의 당첨금을 손에 거머쥐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박 인생은 잠시뿐이었고, 그는 그 돈을 저 카지노에 가서 수억씩 날리고 화려한 술집을 드나들고, 그러면서 그 돈은 4년 만에 바닥에 나버렸습니다. 그 뒤에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시 도둑질을 하다가 지명수배자로 전락했고, 훔친 작물을 팔아가지고 다시 1억 천금을 바라면서 수십 장의 복권을 매주 샀다는 거죠. 여러분, 13억이라고 하는 정말 대박 사건이 일어났는데 유혹을 이기지 못하니까 다시 더 범죄자로 전락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공격이 최대의 방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축구 경기를 보면 알지만 공격 축구가 있고 방어 축구가 있죠. 예, 공격 축구는 더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것이 최대의 방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유혹을 이기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차라리 더 적극적으로 성령을 쫓아 살아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안에서 성령님을 쫓아 살아라 라고 말할 때는 그 성령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인격적인 존재라는 게 무슨 뜻이죠? 성령님에게는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게, 알려주신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과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느냐?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티칭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가르쳐 주신대요. 어떤 부분은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가이드 하신다는 거예요. 가이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데리고 가신다. 자, 어떤 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성령님은 명령하는 분으로 나옵니다. 어떤 부분은 금지하라, 안 돼, no, 그거 안 돼 하는 분으로 나옵니다. 어떤 부분에는 알려주시는 분, 정보를 주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때로는 책망하시는 분, 때로는 도우시는 분, 때로는 탄식하는 분,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분, 이렇게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불현듯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일은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란다. 기뻐하는 일이 아니란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니야. 그래서 그 일을 멈췄습니다. 잘 풀리지 않아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고 또 큐티 말씀을 보다가 괴로워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게 어때 하고 마음에 어떤 생각을 딱 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맞아,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되지. 흐트러진 관계 때문에 고민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찾아가. 네가 먼저 찾아가. 네가 용서해.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이디어도 주시고 우리를 책망하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경험한 적 없으십니까? 저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 말고도 아마 이 가운데 맞아요, 목사님. 저도 그런 적 너무 많아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 봤더니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성령을 쫓아 살면 여러분, 악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상에 지금 나오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오죠. 두 사람 다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한 사람은 버림받고 한 사람은 계속 쓰임을 받죠.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의 인생의 말로는 비참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의 인생은 승승장구하고 큰 복을 누렸습니다. 누구죠? 사울 왕과 다윗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한 사람은 장인이고 한 사람은 사위입니다. 자, 한 사람은 성령을 쫓아 살았고 한 사람은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최초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을 때 성령의 감동에 충만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예언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도 예언하는 자 속에 있구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는 성령에 깊이 감동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에 나갈 때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가 승승장구하고 초대왕으로서 그의 이름을 드높일 때 그에게는 슬며시 명예욕이 찾아온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자기의 명성을 더 생각했습니다. 포퓰리즘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의 인기 투표에 연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 안타까운 기사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어 가시니까 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못된 인간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고집스러운 인간으로, 탐욕스러운 인간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가문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길보아산 전투에서 온 가족이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가 처음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는 어린아이였고 그저 평범한 목동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붓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자,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었더니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은 도망자의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암울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유혹에 시달렸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기회도 있었습니다. 엇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늘 성령에 민감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가 지었던 시편을 보십시오.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는 끊임없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 저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작은 전쟁이든 큰 전쟁이든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숨지면서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네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 섬겨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될 거지만은 만일 네가 버리면 너도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이다. 잊으면 안 돼. 잊으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은 달콤합니다. 순간적으로는 달콤합니다. 짜릿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너무 큽니다. 어떤 분은 한 번의 유혹에 넘어가 평생을 폐잔병이 감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혹을 물리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그 유혹이 주는 짜릿한 것보다 더 깊고 더 차원이 다른 감동과 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유혹을 물리쳤을 때 주시는 성령의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던 요셉이 바로 그런 기쁨이 충만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언젠가 제가 한 그 큐티 잡지에서 읽은 글입니다. 미국의 이 에리라고 하는 그런 그 자매가 아가씨가 하나 있었는데, 이 에리라고 하는 아가씨는 아주 그 불우한 가정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키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얼굴도 그렇게 예쁜 얼굴이 아닙니다. 피부도 그렇게 좋은 피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고 늘 폭행을 일삼았고 나쁜 짓을 하고, 오빠는 마약 중독이었고 거의 마리화나에 손대고 늘 사고치고 다녔고, 엄마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 속에서 태어났어요. 이런 에리에게 친구가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애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쁘고 잘생기고 돈 많고 가정 좋고 이런 애들이랑 친구로 사귀고 싶어 하지, 이렇게 육체적인 어떤 그 조건도 변변치 않고 가정도 이렇게 참 이 어려운 이런 애랑 친구하고 싶은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리의 주변에는 친구들이 늘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굉장히 번듯한 남자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요?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자신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의 삶의 환경을 보면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가난한 집, 외모도 볼품없고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수많은 유혹들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을 따라 살았고 말씀 따라 살았고 은혜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점점 이 엘이라고 하는 아가씨에게는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되지 않는 묘한 매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온화하고 사려 깊고 부드럽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그의 부모로부터 일그러져 있고 그의 가정 환경으로부터 일그러져 있던 모든 것들이 펴지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가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아름다운 아이로 자라나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가까이 하고 결국은 좋은 신랑감 만나 결혼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악취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면 향기 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혼자 힘으로는 악한 영의 장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악한 영의, 악한 사탄의 머리를 부셔뜨렸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영은, 악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노린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오늘 발견하며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 앞에 서며 저희들의 심령에 느슨해졌던 끈을 다시 한번 붙잡아 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